오늘 본문 시편 49편 맨 마지막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안다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것을 알지만 깨닫는 것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서 실패하고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란 깨달음이 있으니까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TV나 신문지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비극적인 종말을 봐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그렇게도 미련했을까? 정말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있어. 어쩌면 그렇게 깨닫지 못할까? 결론은 한마디로 깨달음의 문제더라. 안다는 것은 이성의 기능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하지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혜를 생산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느끼고 결단하는 종합적인 지식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이 지적인 것,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의지력, 이렇게 세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정의가 합쳐진 그런 종합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그렇게 복잡한 모든 문제가 알고 보면 깨달음이 부족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 수없이 반복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인지를 몰라요. 이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깊은 이해가 없고 가치관이 잘못되고 미래적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알지 못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이 깨달음을 계속 축적해 가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오늘의 문명을 이룩해낸 거 아닙니까? 깨달음이란 경험에서 오는 아주 깊은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면 코로나19로 얼마나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또 넘길 겁니까? 세계적으로 엄청난 많은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생명도 잃어버리고 모든 세계가 다 올스톱이에요. 자, 이런 것을 겪었으면, 이런 경험을 하면 쉽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죠. 이 깨달음에도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우선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매맞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니,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꼭 죽을 지경이 되면 그때 깨달아.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죽을 지경이 되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 죽을 지경이 되면 그때서 기도하고, 그냥 죽을 지경이 되면 그때서 교회 나오고, 죽을 지경이 되어야 겸손해지는 사람. 죽기 직전에 가서야 앞들발 두 손 드는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항상 평생 그냥 죽을 지경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심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나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쭉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있잖아요. 그 부자는 세상에서는 깨닫지 못했어요.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서 엄청난 고통을 겪은 다음에야 저 앞을 보니까 나사로가 보여. 자기 입에 늘 얻어먹던 거지, 그렇게 무시했던,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그 나사로를 보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믿었어야 하는데. 그러나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오직 했으면 제발 나는 몰라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왔지만 저 세상에 가면은 내 형제 5명 있는데 그들은 제발 나같이 이렇게 미련하게 몰라가지고 깨닫지 못해서 이 지옥불에 오지 않도록 제발 좀 가서 알려달라고 사정하지만 이미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보고 깨닫습니까? 듣고 깨닫습니까? 아니면 그냥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꼭 깨닫는 자입니까? 아니, 아직도 그렇게 수없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 깨달음의 시점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언제 깨닫냐? 어느 정도일 때 깨닫고 돌아오냐?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처해서 잘했다고 막 칭찬하고 이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메르스 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타이밍을 안 놓쳐가지고 가장 질병본부에서도 이 코로나 대처할 때 가장 중요한 시기, 그 타이밍 놓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걸 잘해가지고 지금 가장 세계적으로 그렇게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미 메르스 때 깨달은 거예요. 경험에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어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듣고 보고 또 책을 통해서 전승으로 다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가 안 겪어봤다고, 내 눈으로 안 봤다고 그렇게 남이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면서 이 모든 사건을 내 사건, 내 경험으로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있었던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왜 오늘 우리가 내 사건으로 받아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내 마음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언제나 교통하시면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결국은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경험하면서도 전체를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은 한 번 경험했는데 일생 동안 다시는 그 잘못된 길을 안 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있어. 깨달아가지고. 하나를 경험하고 전체를 다 경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성경을 보면 참 미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애굽의 바로왕을 보세요. 웬만하면 그 10가지 재앙 다 받아야 됩니까? 한두 가지 재앙을 보면 아이고 이거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구나, 그를 대적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았어야 하는데, 한 가지, 두 가지, 5가지, 6가지, 10가지 재앙을 결국은 받고 나서야 온 백성들의 장자가 다 죽고 자기 아들까지 죽고 나서야 깨달아. 얼마나 답답해요. 아니 거기까지도 괜찮아. 결국은 뒤를 쫓아가다가 저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자기가 죽고 나서야
깨닫습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1가지 재앙이라고 그래요. 바닷속에 수장될 때까지 재앙을 받아버린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미련했어요. 그렇게도 어리석고 답답하고 미련할까?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 한 번 겪었으면 안 가야 되는데 그 일을 또 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연 몇 번이나 매를 맞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실 모든 경험은 단회적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야 돼. 한 번으로 충분해요. 두세 번이면 충분하지. 얼마나 매를 맞아야만 도대체 깨닫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이사야 1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매를 한두 번 맞았으면 좀 깨닫고 돌이키면 좋겠는데 계속 매를 맞고 또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투성이고 더 이상 때릴 데가 없을 정도로 매 맞고 또 싸매주면 또 그 짓을 해. 그래 또 매를 맞으면 또 상처투성이.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도대체 얼마나 매를 맞아야 돌이키겠느냐?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 패역한 길을 계속 가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기를 깨달음이 없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실 짐승만도 못할 때가 많아요. 짐승은 한 번 빠진 함정에 두 번 다시는 안 빠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련하게도 실수할 줄 알면서 뻔히 가던 길을 또 가. 죽음의 길인지 알면서, 손해보는지 알면서, 그 길을 가면 안 되는지 알면서 계속 가요. 이게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이. 오늘 본문은 이 깨달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재물의 문제고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첫째. 나에게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꼭 필요할 때 쓰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주었는데 내가 못 쓰면 결국은 그 재물은 내게서 떠나가 버리고 내가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 얻을 기회도 주지만 쓸 기회도 항상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재물이란 많든 적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이고 능력입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때가 있어요. 많은 돈이라만 꼭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빌 게이츠가 참 훌륭한 것이 참 세계적인 참 갑부지만 이럴 때 온 인류를 생명을 구원하는데 엄청난 돈을 내놓고 재단을 설립하고 백신 만들고 치료약 만들으라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는 걸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돈이니까. 재물은 책임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의 축복이기 이전에 책임이
큰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졌으면 가진 만큼 책임이 더 크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잘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재물은 악으로 기울어지는 큰 함정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황금 흑사심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고, 너무 돈이 많아 부자가 되어서 교만해지고 이것이 마치 자기가 똑똑해서 잘나서 돈 번 줄 알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어디가 있냐? 이럴까봐 차라리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재물로 인해서 기울어지기 쉬운 악이 뭐요? 재물을 지나치게 신임하고 지나치게 의지해서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를 범하기가 쉬워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많아지다 보면, 돈을 너무 믿다 보면, 돈을 너무 의지하다 보면 돈을 섬기게 되고 자기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돈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자, 내게 건강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 버리라. 그럼 뭘 버리겠어요? 건강 포기하겠어요? 자식 포기하겠어요? 사실은 재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맨 마지막 뒷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재물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맨 앞에 와가지고 맨 윗자리에 딱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인간사에서 맨 마지막 뒤에 가서 있어야 할 돈이 제일 위에 올라가서 왕노릇하고 있으니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돈은 지극히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깨달음의 문제가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못 가지고 갑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젊다고 명예 있다고 자랑 못합니다. 다 내려놓고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이 뭘 봅니까? 믿음이 있느냐 이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실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에게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심판대에 설 만큼 영생으로 갈 믿음이 있는지, 그런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껍데기 신앙만 가졌지, 쭉정이 신앙 가져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거창한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말 병든 신앙, 쭉정이 신앙은 아니었는지, 이번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진실한 믿음을 되찾아야 돼요. 재물을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 뒤에라도 우리가 진짜 깨닫고 찾아야 할 것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 것만 너무 바라보지 말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사람은 참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세상 천하에 그 어떤 천하를 그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지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이제 종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깨달았으면 실천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한 번 깨달았으면 바로 즉시 실천해야 돼요. 다시는 후회하지 않도록 깨끗하고 정결한 신앙생활을, 그리고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실한 신앙을 되찾는 이번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까? 무엇을 얼마나 깨달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돈, 물질뿐만 아니죠.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느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의 중요성, 성전의 필요성,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중요성, 많은 것을 배웠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재물에 관한 것, 죽음에 관한 것들을 반드시 깨닫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받는 영원한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